네, 금일은요, 잘못된 메시아관의 교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우리가 배운 말씀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그리고 또한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며, 부활 논쟁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지만 그 모든 공격을 명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그것을 잡아주는 질문인데요. 금일 본문 누가복음 20장 4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부르는지 그에 대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에 둘 때까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학식이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 제가 잘못된 메시아관의 교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정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 질문, 결국 그 답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들의 가려진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한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관 단 하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즉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만 오는 인성만 지닌 존재로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요? 메시아의 신성, 그것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입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자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며 100% 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엇일까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참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죄가 없는 최적의 인간입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영유아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목수의 아들로 살아왔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낍니다. 피곤함도 느낍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성은 어떠한가요? 구약에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주님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임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말고도 많은 곳에서 알려줍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또한 창세 전에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명답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현재 오직 인성만 지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선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선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메시아다라고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처럼 주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며 영접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인간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토대로요, 올바른 메시아간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혈통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주님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메시아는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만민들에게 이미 입증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결국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올바른 메시아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합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 하나로 그냥 치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무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그분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신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우리 인간 또한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즉 온전한 회개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어떠한 존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녀들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올바른 이해관,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까지 말씀의 깊이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면 어떠한가요? 이러한 존재인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못 살거나 낮은 직업을 가졌거나 학업이 낮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괜히 우리를 높이면서 의수대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인간이면서 신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인간이면서 신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 해석이 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들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진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으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녀들이 내 이웃이다, 내 이웃을 보고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울림이 제 마음에 크게 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어렵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신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 내 이웃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무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메시아관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높이는 게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단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계시의 눈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줄 겁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내 이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바라보며 올바른 메시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